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이 세상 것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오늘 변함없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가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성령으로 덧입히시고 입술에 말씀을 대사 오직 주님 기뻐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라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둠을 내버려 두고 계시고, 사랑을 설명하고 싶으셔서요, 미움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당선되면은요, 인사말을 물어볼 때 혹시 뭐라고 주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심사위원님께 감사하고, 예,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미용실에 있는 언니에게 예, 그 미용실 언니 맞는데 그게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주로 보면 그거 안 빠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아, 미용실 우리 저기 아는 분이 나가봐라고 추천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당첨이 됐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날 이쁘게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께 영광을. 근데 언젠가 제가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스 코리아에 당첨된 그 사람은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보다 못생겨 주셔서 떨어져 주시는 다른 후보자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조금은 역설적이죠. 그죠?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뭐냐면은 자신이 당첨됐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당첨된 게 아니고 자기보다 못생겨준 많은 후보자들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이 된 것입니다. 우리네 육신이 있는 날 동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이 육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지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꼭 하시는 방법이 역설적인 비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소경된 자에게 태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소경된 친구 있습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여보게, 태양이라는 게 있어? 있어. 지금 낮이야. 지금 햇볕이 떠가지고 아주 지금 세상이 화하네. 그거 어떤 의미지? 어떤 느낌이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구 한 분만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지금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경입니다. 근데 그 소경 친구가 여러분에게, 친구야, 햇볕이 뭐야? 해가 뭐지? 나는 못 보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친구야,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잠깐 나와봐. 지금 햇볕이 너무 좋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마당에 세워가지고 햇볕을 향하게끔 했습니다. 그 소경이 햇볕을 향해서 딱 서 있습니다. 친구가요, 그 소경 친구에게, 자, 한번 느껴봐. 가만히 한번 느껴봐.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올까요? 따뜻한 느낌이 오겠죠. 햇볕 앞에 서니까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볼 수는 없는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 왠지 느낌이 방 안에 있을 때보다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햇볕이라는 것은 볼 수는 없는데, 나도 눈 뜨고는 직접 볼 수는 없는데 햇볕은 밝고 따뜻한 느낌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나와 봤을 때 결국은 햇볕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육신의 삶을 허락했을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육신의 삶이 이렇게 좋은 것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까? 그리고 육신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건강함을 잃어가고 늙어가면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요, 어느 때는 육신의 삶의 의미가 뭐지 하는 걸 날마다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구나, 이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사랑의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눈물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요, 이 유한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분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내 영혼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호산나의 집회, 목요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버지,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이들이 가장 알기 쉽게 어떻게 그 자신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첫 스타트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질문인가 모르는지 잠잠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갈 때에 뭘 준비해가지고 나갑니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예, 자동차 키요. 또 여러분 나갈 때 뭐 챙기십니까? 집열쇠, 지갑 챙기죠. 예, 열쇠, 지갑, 빈 지갑, 돈, 예, 카드도 돈이도 항상 챙겨서 가고, 또 뭐 가지고 나갑니까? 전화기. 요즘은 뭐 전화기 없으면 힘들어지죠. 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꼭 챙기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혹시 살면서 내 영혼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하겠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열쇠도 필요하고 지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내 영혼은 무엇이 필요할까 혹시 생각이나 해본 적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꿀을 먹었는지 아니면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영혼이 뭘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영혼은 뭘 필요로 하지? 내 육신의 본능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래서 돈,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차, 집, 예. 근데 혹시 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또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진리의 이야기는요, 뜻밖에도 육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적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너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뭘 열매를 주렁주렁 메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네 자신 좀 봐라.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봐라. 미움이냐, 시기냐, 질투냐, 아니면 엉터리 사랑이냐.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요, 혹시 저를 보면 반갑습니까? 기쁘십니까? 예. 갑자기 누구 쳐다보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미소를 확 띄게 되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 호산나 대표, 임성식 대표. 혹시 임 대표를 보면 반갑습니다. 임 대표님 막 하고, 근데 누구 또 보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별로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임성식 사랑만 갖고 살아갑니까? 이용호 사랑만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면은 갑자기 미소를 확 지으면서 누굴 쳐다보면은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매가 뭔지조차도, 나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게 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젊은이요, 젊었을 때부터 진리를 좀 깨달아 봐라고. 성경이 나를 지으신 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를 들어봐라고. 뜻밖에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주렁주렁 포켓에 챙겨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뭔지를 쳐다보라고 말하는데, 이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가 되니까 무슨 이야기 저 목사가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이야기했죠. 핸드폰 바꾸면 한 3일 기쁘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자동차 사면은 어떤 사람 일주일, 한 달. 집을 사면 1년. 사보셨죠? 경험담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은 집을 딱 사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1년 정도요. 꽤 오래 가시네. 좋다, 집, 이거 좋아라. 와, 이거 왜 이리 좋지? 행복해, 기뻐. 예, 처음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와, 좋다, 좋다. 그런데 사실 그 영원하지는 않죠. 인정하죠. 분명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막 헌차 타고 있다가 조금 괜찮은 차 타면, 좋아라, 이러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또 조금만 지나면 별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생의 행복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세상에 그 무엇이 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오히려 얼마나 더 겸손하고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는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네가 겸손해랍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도 제발 온유하고 겸손하랍니다. 그 뜻은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단다. 네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단다. 네 마음에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사랑이 없이는 너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단다. 이게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경 쓰느냐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쓴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운동도 하고, 또요, 좋은 음식 챙겨 먹고요, 또요, 좋은 곳을 바라봐요. 여행 가서. 예, 형편되면 여행 가서 좀 스트레스도 날리고, 예,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애를 쓰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아이의 영혼, 승재야, 민재야, 정재야, 너무 게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바이블, 에브리데이 10챕터씩 읽어야 된다. 저는 아마 저 아이들이 이 아빠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요, 아빠하고 떠올리면 하나는 남을 것 같아요. 날마다 성경 10챕터씩 읽으라고 했지. 다른 그 어떤 거 이것저것 많은 잔소리 안 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1등 해라는 소리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아들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웨이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지. 사단이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화나게 말하고 앵그리하게 만들고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놈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을 돕는다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날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처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옛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담부터요 노아 홍수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옛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학자의 말로는 한 10억 정도 됐던 거예요. 대략 진짜인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10억쯤 살았던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었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노아 가족은 살아남고 그 외에 10억의 인구가 다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셨대. 그들의 특징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또 그것을 보고 들은 어려운 심령, 롯의 어려운 심령을 상하게 하였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되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힌트를 더 드리면요,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군데 쓰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딱 3군데 써졌어요.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엘리야. 대략 하나 걸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주인공인데 놓치셨네요. 노아. 노아라는 사람 소개할 때에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거의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혹시 또 모르죠. 누가 갑자기 성경을 해필이면 어제 읽었는데 동행을 보고 이 사람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힌트를 좀 앞자리 이름이 리얼로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말인데 말라기서 2장 4절의 말씀부터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대부분은 우리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에녹은 올라가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우리 노아를 소개할 때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를 보면요, 일단 말라기서부터 봅니다. 보고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죠. 라헬을 원했죠. 근데 외삼촌 때문에 두 딸을 얻게 되었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그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레위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 속에는 모든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레위는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때 레위 족속만이 무슨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그들만이 가나안의 기업을 받지를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가 아마 그런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을 했다. 레위와 동행을 하고 그 족속들과 그 제사장들과 동행을 했는데 왜 동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보니까 그들의 역할이 그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였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레위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든 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앉아있느냐. 지금 야단맞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법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내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의미심장한데 언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기로 해요. 9절에 보세요. 한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할 때에 율법을 행할 때. 또 여쭤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도는 뭐고 율법은 뭘까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먼저 나의 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거는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에게 뭐 하는 자들이라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걸 지켜 행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노아, 그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단코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베풀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그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데, 노아 역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똑같이 멸망당할 백성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떤 액션을 하기 시작했는가를 보세요. 어떤 액션을. 은혜를 입더니만은 어떤 믿음의 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은혜를 입더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 노아야, 이제부터 이 산에다가 뭘 지으라고요?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면 뭘까요? 혹시 그런 명령 받았습니까? 아들아, 시드니에서 방주를 지어라. 산에 가서 뭘 지어봐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은혜 받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그것, 뭘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어떻게 보면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가 오리를 가자면 심려를 가지고, 그가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어놓고, 그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저는 도무지 믿음이 없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지? 아유, 저 미운 녀석 가르쳐줘야 되고 혼내줘야 되는데 도무지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로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자 들어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고, 그리고 노아 때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이 도대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일까? 성경은 지금 계속 몇 가지 언급했죠. 첫째는 경건치 못했다. 그들의 모습이요, 경건하지 못했다. 경건이 뭡니까? 옷을 근사하게 입고 거룩하게 입고. 경건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세력에 늙는 것.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라 했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경건치 않대요. 경건치 않답니다. 그래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그렇게 경건치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에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때에 된 것과 인자의 때도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했는데 어떻게 경건치 아니했나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가 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관영해서 마지막에 그 죄의 상징이었던 그 열매들이 아주 동성애가 나타났죠. 성경에 보면은 타락의 최극치가 성적인 타락 같아요. 타락의 극치. 근데 그 당시 때 타락은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정도로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합법화시킨 시대가 어느 시대가 있었을까요? 결혼해도 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법으로 정했던 시대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법으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분위기상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죄악의 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죄악이 무엇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무슨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 타락의 극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뭘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냥 뜻밖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했고, 롯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두 가지밖에 차이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재물이 잘 돈이 벌어져 가지고요, 곡간을 헐어서 얼마나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사는 날까지 아주 파티를 열고 먹고 살아갈까, 이것에 궁리를 했고요. 어떤 한 거지가 그 부잣집 앞에서요 굶어서 죽어버렸어요. 자,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굶어서 죽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로 떨어졌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죠? 결국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 정말로 실질적인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너무 쓸쓸해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뭐 때문인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론자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의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배웠을 것이라. 내가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나의 친구는 죄인들이었다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이들이 나의 친구였다고. 이들이 왕따 당하는 그들이었다고. 그 시대에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너 역시도 네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자가 있다면은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소외된 그들의 친구가 되어다오. 나 예수가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주가 되기 위하고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 그들은 뭔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도대체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내가 친구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그들이 바로 내가 구원시켜야 될 죄인들이라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드니 달란트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일 때문이라면 예배 시간 빠져도 안 되겠습니까? 그 일 때문이라면 교회 오는데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그를 도와주고 싸매주고 병원에 옮겨주다 보니 늦어서 교회 못 온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피 흘려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맨 처음에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예? 제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우 시간이 빡빡한데
난 지금 가서 예배인도 하고 제사 드려야 돼. 아유 조심 좀 하지 다닐 때. 아유 저 사람 아유 어쩌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뜻밖에도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이 레위라는 단어가 뜻밖에도 신약에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올 때 두 번째 나타난 자가 레위 사람. 구약에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랬던 자였어야 하는데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지나가 버리죠. 근데 그때 누가 만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그 당시 때 사마리아인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천민. 믿음이 좋은 뭐 교회 직분자일까요? 아니면 막 평신도 내지는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흑인교회 정도 뭐 혼혈인들이었습니다. 혼혈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저 잡종들 이랬던 멸시받았던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인 노아의 삶과 똑같은 것이라 저는 믿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불렀겠죠. 이제 당신들의 삶을 돌이켜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서로 돌아봐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아픈 자를 도와라. 힘든 자를 도와라. 마음이 상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마음을 함께 나누어라. 계속 전했겠죠. 그랬더니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비록 여러분도 힘든 걸 알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것으로 나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빛을 줬으니 나 여호와로 하여금 너에게 갚을 수 있도록 네가 내 이름으로 나누라. 베풀어라. 도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도 그 시대에 분명히 외쳤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외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